한국 고대 명상 오두송.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의 고통이 보인다고 한다. 부처의 즉견은 별도의 실체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 즉견을 벗어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중생은 이해를 따지고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무엇이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며 호불호를 가르는 것이다. 이런 중생직견을 해체하고 벗어날 때 비로소 열리는 그 눈, 바로 부처의 직견이다. 중생직견은 세계가 누구나 동일하게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모습은 존재자의 수만큼 다양할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모두가 중생의 고통만 보여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말한다. 불법 공부는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다. 고승대덕이나 수행자가 부처의 눈을 얻었거나 혹은 그의 근접한 눈이 열렸을 때 남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도송이다. 고려시대의 나홍선사의 오도송은 우리가 매우 잘 조리는 오도송일 것이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태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고려말 나홍선사는 친한 친구의 죽음에 비통한 끝에 21세에 출가하여 25세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오도송의 식기가 더욱 와닿는다. 그리고 조선말 서산대사는 낮에 수탉이 회치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중국 당나라 때의 향엄격축은 향엄의 일화에서 유래한 화두이다. 그는 위선 영우 문화에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말하라고 하였을 때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향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양 해춘국사가 살던 터에 향엄사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을 하면서 선사의 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돌멩이가 튕기어 대나무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는 일경망소질한 오도송을 남겼다. 일상의 잡념에서 벗어나 정진의 시간이 쌓인 정신통일은 진화와 모라의 경지가 수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결국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되는 이곳 현실의 세계, 상대계를 초월하면 삶과 죽음이 없는 그곳 절대계가 기다리고 있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생사 분별을 떠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본성의 자리인 진여를 찾아야 한다. 그곳은 우주 창조의 근원인 위대한 실체인 절대계다. 오로지 무념무상의 무심만이 수행자를 인도할 것이다. 불전에도 일심이 아닌 무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없을무로써 선을 주관하고 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없다 하면서 뭐라고 이런지하에 자른다. 이 한마디가 불가 종문의 한 관문으로 온갖 못된 지식과 견해 그리고 그릇된 아르말이 분별지를 꺾어버린 도구이며 또한 부처님의 면목이고 조사들의 골수이다. 일심의 힘이 아닌 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관문을 뚫고 나간 후에야 비로소 부처나 조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황벽스님은 없다는 무도 버려야 한다며 버릴서를 주창한다. 모든 번요를 깎아내는 없다는 무를 대패로 삼아 앞서 나가지만 대패질과 함께 떨어지는 종잇장처럼 얇은 나무 껍질인 포설의 아르마리가 또 한 번 공부를 그르치니 대패조차도 버려야 함을 지적한다. 그 이후 선의 검객 임재스님은 마음이든 생각은 일념이든 무념이든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여야 한다며 그 유명한 살불살조의 사자후를 토한다.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관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이 비로소 해탈하여 어떠한 경계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인옥과무록을 꿰뚫어 자유인이 될 것이다. 조사의 말씀은 살벌하고도 난폭하다. 무의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버리고 한 발 나아가 죽여서까지 주관과 객관이 모두 없는 텅 빈 공으로 마음의 본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밝음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
도를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치 물이 흐르면 그 속이 보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부처의 마음법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해 들어야 한다. 먼저 정신을 집중해야 하며 의식 앞에 등장하는 관법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도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지혜란 정법이 완성된 수행자만이 가지는 무위의 법력이기 때문이다.